What the? What is this place? What's your name, honey? I'm Joe. I teach middle school band. Got it, go for it! Today started out as the best day of my life. Back here tonight, first show's at 7. Yes! Woohoo! You know what that's gonna say? Joe Gardner. I did it, I got the gig. Must have been sudden for you. What?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Help! I'm not done! Oh my goodness! Huh? Is this heaven? No, it's the great before. This is where new souls get their personalities, quirks, and interests before they go to Earth. Meet 22. I don't want to go to Earth. Stop fighting this. I don't want to. Hey, look, I already know everything about Earth, and I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it. You're missing out on the joys of life, like pizza. I can't smell. We can't taste either? All that stuff is in your body. No smell, no taste. Or touch. See? Okay, I get it. Wow, it's my life. Is all this living really worth dying for? You're still alive? Can you help me get back? No way! There I am. What are we waiting for? Wait, not me! That's weird. What is it? 151,000 souls going to the great beyond every day, and I count every single one of them. The count's off.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특별히 설 명절이었잖아요. 여러분 설 명절이라고 하면 좀 뭔가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부쩍부쩍 사람이 좀 많아야지 이렇게 명절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나라에서 엄격하게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또 제한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금 쉽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설날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좀 쉽지 않았던 설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또 집에만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하루빨리 현장 예배가 이렇게 개시가 되어져서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더불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성경책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귀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귀한 중등부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이번 명절도 가족들과 다 함께 모여 지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가족의 소중함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였는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2월 마지막 주에는 청소년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 준비하시는 목사님, 선생님, 학생들 모두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청소년 주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 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겨울방학 기간입니다. 중등부 친구들 학업과 여가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에 맞는 능력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신실한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나정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늘 중등부를 위해 애쓰시고 기도하는 목사님과 선생님의 섬김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사람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지난주에는 바벨탑에 대해서 배웠죠. 죄 많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 방향을 발견하고 또 거기에 소망을 두고 또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오늘도 영상 하나 시청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까? 여러분 혹시 사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바다 이름인데요. 이것을 한자어로 풀어내면 죽음의 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사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계기가 더 재미있는데, 실제로 사해는 요르단 강으로부터 유황 성분과 질산 성분의 그 성분이 함유된 물이 하루에도 수백만 톤씩 사해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그러니까 유입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이 들어가는 그 유입로는 있는데 나가는 출구가 없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보는 증발되고 어떻게 될까요? 그 바다에 염분만이 고스란히 바다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해 바다의 그 염도가 일반 바다에 비해서 5배 정도가 높다라고 얘기해요. 그 수치가 약 34.2%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높죠. 그래서 바다 생물이 살지 못하는 바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사해 바다가 이렇게 모든 바다 생물들이 살 수 없게 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 물로, 그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그 유입로는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나가는 출구가 없는 거죠.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흘러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렇게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가 썩어버린 것들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죠.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만 있다가 여러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보게 되죠. 적조 현상이나 녹조 현상을 일으키고 많은 그런 어떤 뭐 썩어버린 호수라든지, 그죠? 그런 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봤을 거예요. 마치 사해 바다와 같이 고인 물이나 호수처럼 자기 안에 들어온 물이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못했을 때 그 물은 어떻게 될까요? 예, 썩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은 우리 물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언가를 흘려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그렇게 흘려보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또 흘려보내야 하는 이유와 또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그곳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1절 본문의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러분에게 들릴 수도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명처럼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목적지 정도는 얘기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떠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네, 목사님이라도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목적지는 정해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하나님 자신조차도 여러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에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많이 두려웠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목적지도 가르쳐 주시지 않은 채 무조건 떠나라고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갈 마음이 있는지,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길 만한 어떤 하나님 말씀에 준비가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말씀을 약속을 주세요. 자,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구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란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둘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서 다 함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복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현된 상태, 즉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예,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네, 이렇게 복이 된, 그러니까 그 복 자체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복에 대한 약속을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온 민족과 열방이, 다시 말하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말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임을 성경은 이미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의 시초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면 요르단과 이스라엘 간에 막 분쟁이 있죠. 싸움이 있죠. 아브라함이 니네 민족의 시초인지 우리 민족의 시초인지를 가지고 막 서로 간에 싸움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막 이게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막 싸우고 아니면 전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됐든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초가 누구인지.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초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서 이런 역할을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복을 먼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함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말의 성경으로 어떤 복이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혼돈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 설날이었죠.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서 또 아니면 친척 친지분들을 만나서 뭐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세뱃돈에 우리 할 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뭔가 복이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어떤 돈이 많이 생기는 것, 물질이 많이 생기는 그런 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뭐 건강하고 내 외모가 이뻤으면 좋겠어, 멋있었으면 좋겠어. 그것도 복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내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뭐 그런 것도 복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쉽게 오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그것도 복 사상에 대해서 한 가지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죠.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열심,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만족, 뭐라고 얘기했나요? 교만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개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은 결코 이런 세상적인 요소로만 가득 채워진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에게 떠나라고 하셨으며 그에게 복을 주셔서 너가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도 이제 이 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린 지난주에 바벨탑을 쌓았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로 그 삶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흘러서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고요.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은, 이 생명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고 이유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공급하는 수로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 때 논에 물이 어떻게 되는지,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논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여기에 물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여러분 혹시 시골 같은 데 가보셔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물을 길러다가 각 논에다가 다 되는 게 아니라 한쪽에다가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죠? 그러면 그 논에 물이 계속해서 차겠죠. 차고 논에 물이 다 차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 뚝을 허물어뜨려서 그 물이 다시 다른 쪽에 물이 들어가지 않은 논에 다시 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물은 계속해서 처음에 들어갔던 그 논으로 계속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이 흘러 들어가서 두 번째 논까지, 그렇죠? 물이 차겠죠. 그러면 두 번째 논은 다시 뚝을 허물어서 세 번째 논으로, 네 번째 논으로 그렇게 해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뚝을 허물지 않고
그것을 딱 막아놓게 되면 물이 계속 고여 있는다고 여러분 어떤 벼에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벼가 썩게 되겠죠.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선한 것을 주시고 좋은 복의 역할을 주셨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만 갖고 있게 되면 결국 그것은 썩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마치 좋은 어떤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그 선물 같은 그 역할들을 하라고 우리도 그것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그 생명이 흘러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처음 시작에 사해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죠. 그 바다가 여러분 사해바다가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들어온 물은 있는데 여러분 물이 흘러나갈 그 구멍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흘려보내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물이 수분기만 증발되고 결국은 염분만 남아있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내지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이 적든 그 물이 많든 간에 상관없이 거기에 있는 것은 다 썩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베델에 있는 모든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이 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다 부르셨어요. 이건 어떤 특별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특별한 목사님, 신앙심이 뛰어난 어떤 선생님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전하고 기쁨의 소식, 그 구원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주위의 친구들, 가족,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수를 전하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마치 사명과 같은 거예요. 이 통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떤 직업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복, 특별히 우리 주변에 흘려 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생기게 되고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간 곳에는 위로와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진다고 한다면 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마치 그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 누구누구야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마치 우리들 향해서 박수 치시고 응원을 해주실 거예요.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 복의 통로로서 그 복을 마음껏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단지 코로나 상황이라고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모르겠어요. 그런 환경과 또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해서 풍겨나갈 수 있도록 그 생명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작은 교회, 또 작은 예수, 그쵸? 우리 저번 주에도 작은 노아, 그죠?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우리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능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우리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참다운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보시고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과 발이 가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뤄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나 자신만을 바라본 채 할 수 없다고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좌절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다시 한번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의 리더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리더들로 그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애들의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의 통로로 하나님 그 생명의 통로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